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시 앤 이시토 교회를 세우다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장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장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아담 안에 있는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냄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을 전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겉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2장의 핵심 내용이고 3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여자 안에 있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자 안에 있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3장 말씀이죠. 그러면 잠깐 그 2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부터가 시작인 거죠? 사실은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을 통해서 아담을 만드시는 거죠? 아담의 시작이 뭐죠? 아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땅의 흙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인 거고 이 아파르는 먼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존재, 그 먼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먼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없음이잖아요, 사실은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지요. 그리고 이 아파르는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보면 이 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사실은 그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게 애굽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거죠?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올람이라는 그 체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체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옛 의식의 체계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체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그 아파르를 통해서요. 근데 그 아파르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는 거죠? 생영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영이라고 하는 것은 네펫이 하야죠.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는 거죠? 이 아파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시마트 하이옴이잖아요. 이 네시오마트 하이옴을 생기라고 번역했고 사실은 네시마트 하이옴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아파르였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인 네펫이 하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것이냐면 네시마트 하이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가 심겨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무엇이 떨어지는 거냐면 불이 떨어지는 거고 불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빛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간직한 존재, 그 존재를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거고,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는 거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살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된 거냐면 부활의 존재가 된 거잖아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 네페시 하야인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안에 뭘 만드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 배, 에덴이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네페시 하야는 몇째 날인 거예요. 첫째 날이잖아요. 그 빛. 첫째 날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한 상태. 그게 살아있는 존재인 거고 그게 네페시 하야예요. 그게 생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둘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죠? 하늘이 만들어지잖아요. 샤마임. 그러니까 하늘의 정체는 뭐냐면 궁창이잖아요. 그러면 이 궁창이라는 라키아는 무엇이 지금 궁창이 되는 거죠? 뭐가 임했을 때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내 안에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언약궤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라키아 궁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라키아가 있는 그 궁창이 있는 그곳을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샤마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 하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옛 땅을 없애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간, 배, 에덴이죠.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물이 뭐지요? 결국은요.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으면 넷째 날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바로 나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샤마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이죠.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생수가 나와서 어디를 적시게 되죠? 동산을 적시게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을 적시게 되죠. 우리의 마음 땅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사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갈래로 나가는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방언이고 그리고 통변이고 그게 예언이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내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넷째 날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메오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광명체들이죠. 광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 결과물이 뭐죠? 그렇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져서 결과물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짐승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쉔을 주는 거잖아요. 이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이 쉔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들에게, 다시 말해서 호시의 그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는, 다시 말해서 아파르로 존재하는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쉰과 맴을 주는 거잖아요. 쉰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불이죠. 생명이죠. 그리고 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그 셈을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셈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름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는 사건은 다시 말해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죠? 아담이라는 걸 통해서 셋째 날의 결과물인 씨 가진 열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씨 가진 열매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샤, 여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과정, 그러니까 아담이 내 안에 있는 셈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씨 가진 열매인 여자를 만드는 거, 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젤라, 다시 말해서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죠. 이 젤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젤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라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완전한 상태예요. 굽어 있는 상태죠. 달이 저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 있는 겉사람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무엇 하면서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함을 통해서요. 그게 젤라죠. 그러면 이 모든 2장의 말씀들을 사실은 다 이해했다면 오늘 2장 24절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어떤 남자, 여자를 생각하고 또 여기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이 부모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생물학적인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에게 부모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담에게 부모가 있나요? 없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잖아요. 이 아담에게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이 생물학적인 부모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설명하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24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떠한 단어를 지금 이러므로라고 지금 번역을 했냐면 알켄이라는 단어를 이러므로라고 지금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지요. 이 알이라는 전치사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위에, 뭐뭐를 향하여, 그리고 높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곧은, 바른, 그 다음에 옳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알켄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뭔가 내 안에서 높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옳음이고 바름이에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나의 영의 몸이 자라는 걸까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줘야만이 내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바꿔간다는 거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알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말씀이, 진리가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자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뭘 보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브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거냐면 떠나다, 버리다. 성경에서 한 200번 이상이 쓰여지는데 대부분의 의미는 이렇게 보내다, 떠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아자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엇을 보내는 거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 떠난다.
아담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부라는 단어를 쓰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아부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자음과 베이트라는 자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소라는 뜻이 있잖아요. 소의 뿔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글자가 알레프죠. 베이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고 무엇의 집일 수도 있는 거죠. 우상의 집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부라는 단어죠. 그럼 M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M 그러면은 알레프라는 자음과 mem이라는 자음이 쓰여지죠. 알레프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mem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잖아요. 결국 M이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그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 집의 근간을 이루는 존재가 그 집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집의 체계를 만드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 집을 유지하는 존재잖아요.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죠.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체계를 만들고 어떤 질서를 만들잖아요. 집에서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질서를 만들고 우리의 체계를 만들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무엇이요? 그게 진리가 될 수도 있고 비진리가 될 수 있죠. 그게 옛 의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거,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옛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옛 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도 뭐가 존재하고 있죠? 어떤 체계가 존재하고 있고 질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덕 윤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라는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들이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느낌,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 그 비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 거냐면 의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의미들이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결국은 옛 의식이라고 하는 비진리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스크린에다가 뭘 만들어요? 어떤 질서를 만들잖아요. 어떤 체계를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미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의미들이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옛 의식이 만들어낸 나의 의식, 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아담은 무엇을 떠나야 되는 거냐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 질서를, 옛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옛 질서가, 그 체계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 파괴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면 할수록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무엇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그 질서, 그 체계, 그 율법이 보이게 된다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강하고 확고한,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나.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 질서, 그 율법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뭘 떠나보내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그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전부잖아요.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체계의 질서가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거란 말이에요. 그 체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레지예요. 그 에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땅이라는 뜻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스크린이네. 그 다음에 몰레데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친척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몰레데트라고 하는 것은 얄라드에서 온 단어죠. 얄라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출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태어나다. 다시 말해서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아까 에레츠라는 그 땅에, 마음에, 그 스크린에 뭐가 만들어져요? 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뭘 만든다는 거죠? 나의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의 질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지금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나의 질서이고 나의 체계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좌파, 우파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에서 말하는 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내 의식의 체계가 무엇으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체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수냐 진보냐. 그게 뭐예요 결국은요? 선악이잖아요. 선악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것들이, 내 주위의 환경들이 결국은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을, 그 아버지를 너는 버려야 돼. 너는 떠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창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유명해진 건가요? 이름이 창대케 된 건가요? 그러한 창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창대는 가돌이란 말이에요. 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달에서 온 거죠. 근데 가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꼬여지고 엮여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꼬여지고 엮여졌을 때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셈이잖아요. 그 불과 그 말씀이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그게요.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지배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안에서 풍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결국은 바라크의 복을 내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해져서 무엇이 죽는 거예요. 제가 바라크라는 그때 복을 설명할 때 어떻게 바라크를 설명을 드렸죠?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라고 그랬죠?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럼 누구에게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요. 내 의식이 무엇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 바라크의 복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뭘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어머니를 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옛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를 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5번째 계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만들어 놓은 나,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진 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구만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식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진리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가 부모란 말이에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바드인데 이 카바다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로 다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 채워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의식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의 영의 몸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나의 의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 꽉 채워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욤이라는 단어예요. 욤은 뭐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빛을 간직한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낫이잖아요. 그러면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빛을 간직함으로, 내 안에 불을 간직함으로 무엇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니까 장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모를 잘 섬겼더니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며 오래 살아. 100살까지 살고 120살까지 살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로 너희 안에 온전히 간직이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네 안에 온전히 간직이 되면 너희가 그때부터는 욤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될 거야. 그게 영원이야. 그게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된 자들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욤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 빚을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뭐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 욤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안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율법의 체계, 그 질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그것이 다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러니까 24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자브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바크라는 동사가 나오고, 하야라는 동사가 나와요. 근데 이 다바크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뭔가와 합하다라는 뜻이 있고,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엇의 죽음이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전하면 전할수록 무엇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의식이 해결이 되는 거고 나의 겉사람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죠? 너 나한테 잘못했어?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람 안에 뭐가 간직이 되어야 돼요? 불이 간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전하는 말씀이 기름 부음이 되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체계들을 다 태워버릴 거잖아요. 다 없애버릴 거잖아요. 그 옛 의식을 다 없애버릴 거잖아요. 그게 죄사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죄사함을 주는 걸 통해서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지성소에서부터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잖아요. 꺼지지 않고 타오르죠. 그걸 통해서 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체계,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게 죄사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죠, 그게요. 무엇하면 할수록요. 죄를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수록, 주면 줄수록 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물물은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걸 통해서 긍휼을 베풀면 베풀수록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 긍휼이 내 안에서 임해서 내 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내 옛 의식이 죽는 거잖아요. 내 옛 의식의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게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되면 될수록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나의 안에 있는 영의 몸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 나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와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이시토예요. 그의 아내 안에서 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 안에 있는 그.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 남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 이시토에게는 남편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남편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이시토란 말이에요. 그의 아내란 말이에요. 남편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를 셋째 날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져서 무엇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씨에 과육이 붙어서 과육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의 몸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씨를 통해서요. 이 씨가 계속 무엇을 공급해 주는 거죠?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뭐가 나오게 돼요? 계속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영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영의 몸이 자라는 거잖아요. 씨 가진 열매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라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의 몸이 자라게 되면 무엇을, 어떠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셋째 날에 있는 자들은 넷째 날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하나로 되었다라는,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지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잖아요. 근데 에하드는 어떠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전의 것과 똑같은 그 하나.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에하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 이씨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 그 에하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넷째 날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빛들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DNA가 그대로, 그 유전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전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의 것과 100% 일치하는, 전의 것과 100% 같은 것에 어떤 것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잖아요. 왜요? 씨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유전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것과 똑같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빛, 그 빛을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넘겨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하잖아요.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부터 어느 한 빛, 그 빛이 폭발해서 수많은 빛들이 밖으로 분출되고 그 빛들에 의해서 모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별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빛을 간직하고 있어야 그게 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첫 하나의 별,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빛으로 시작하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폭발해서 수많은 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또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로 띠로 묶여지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코카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잖아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5장 31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사실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잖아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씨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수록 더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이씨아에게요. 그의 아내에게요. 그게 뭐냐면 이씨가 이씨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싶으면 어떠한 존재가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많아지잖아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더 분명한 것을 줄 수 있죠. 그게 이씨가 이씨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씨토는요, 그의 아내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씨아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떠한 지금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남편. 그 예수라는 남편. 그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 그 예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의 율법의 체계가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 안에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뭘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핵심은요. 교회라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씨 된 자들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옛 질서, 옛 체계, 율법의 질서, 세상의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많은 것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또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 안에도 있네? 지금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 에하드가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에하드가 그 하나가 너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몸됨을 확인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